한번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의 성도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은혜의 교회는 또 은혜의 가정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은혜의 교회도 그렇고 은혜의 가정도 그렇고 그 구성원이 은혜의 성도죠. 은혜의 성도죠. 은혜의 성도가 은혜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은혜의 성도가 은혜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정, 그 교회를 만드는 구심점이 바로 성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마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그 말씀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철학적으로 보통 철학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도대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의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도대체 존재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고, 마지막은 종교적인 것이죠.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 큰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대부분의 그런 철학적인 사고는 이 질문들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이고 그러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기에 대한 답을 줄 것이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또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 좋겠는데요.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아마 대부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읽고 내용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오리 새끼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한 오리가 다른 오리와 다른 거예요. 새끼가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너무 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 오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애들 말로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거죠.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나, 자기 자신의 생김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가출도 해보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니까 가출도 해보고 방황을 해보지만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방황하다가 다른 오리 무리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역시 다른 생김새 때문에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호숫가에 연못에 이렇게 놀고 있던 백조가, 자기와 다르게 너무 멋있게 생긴 백조예요. 그 백조가 놀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야, 나도 백조가 되면 참 좋겠다, 참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연못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데, 자기의 모습이 지난번에 그 부러워했던 백조와 닮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백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날개짓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주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서 백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이 동화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주는 그런 교훈이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는, 내가 분명히 백조인데 오리라고 생각할 때는 시간을 낭비하고 방황하게 되고,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오리들과 자기 백조를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 못생기면서 하면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보내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겐 또 하나의 신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을 하고 다 똑같이 사는데, 또 하나의 다른 신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내가 누군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여러분은 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가지지 못할 때, 이 정체성을 가지지 못할 때, 자존감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흔들리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연못을 통해서 비춰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때에 미운 오리새끼처럼 허송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나다운 삶,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은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봐야 되는데, 은혜의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첫 번째로 은혜의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존재.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어떤 내가 이룬 업적, 아니면 내가 뭐 행한 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발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 좀 돈이 없고, 아니면 내가 뭐 좀 성적이 떨어지고 뭐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세상 사람의 관점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A 부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말씀은 암송 구절이죠. 암송 구절. 우리 신앙생활 나가면서 내 자신에게 계속 선포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 구절인데요. 오늘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은 아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나는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선민,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그냥 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박해를 피해 가지고 자기 가정을 버리고 그래하여 쫓겨다녔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에게 보낸 그러한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배경이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당시에 당당하게 살지 못했고, 그래하여 어두운 굴 속에 살기도 했고, 남들처럼 좋은 옷 입지 못하고 허름한 옷을 입었고 좋은 음식 먹지 못하고 신앙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조롱받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택한 존재야.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한 족속,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75억의 그런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것이죠. 대통령에게 선택받는 거, 대통령의 부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택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택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셔요. 택한 사람들,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그를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주는 사람이 복을 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하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나는 가진 것도 그렇고 나는 배운 것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특별히 창조하고 보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무가치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시는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한 가지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왕처럼 귀한 존재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해석을 되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해석은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그런 권세를 누리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또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분들은 제사장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제사장이야. 그런 분들 들으셔보셨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지 제사장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색이 바로 거룩함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사실은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우리 속에 겉으로 보이기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추함이 있어요. 더러움이 있어요. 음란함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추악함들, 우리의 더러움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여러분을 향하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부르잖아요.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도 여러분 거룩한 물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거룩한 나라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거룩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다는 의미가 있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면 다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특별한 존재가 우리 가운데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나라인 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의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사실은 달라요.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 어떤 것을 소유했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제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얼마나 주셨어요? 가치, 가격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얼마만큼 돈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있는 사회적인 위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나 내가 어떤 가진 거 이것 때문에 자신을 자꾸 낮추고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치를 가졌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소유주가 중요하죠. 누가 그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어떤 수저가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세종대왕의 수저예요. 세종대왕의 수저면 얼마나 오래되고 해서 낡았겠어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왜? 세종대왕이 썼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좀 볼품 없을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유하고 지켜주시는 거죠. 내 거니까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돌보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지 못해요.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처럼 누추하고 추한 자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이라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까?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중국의 10대 소녀예요. 10대 소녀. 중국의 이제 아이가 이런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중국의 아이인데요. 이 성형 수술한 얼굴이에요. 저렇게 했는데 지금 16살이 16살. 13살 때부터 수술을 해가지고 100회 동안 지금 100회 이상 수술을 했대요. 들어간 돈만 6억 7천만 원 들어갔다고 그래요. 6억 8천만 원 들어갔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수술 100회를 했대요. 왜 했냐 봤더니 왜 했냐고 봤더니 옛날 얼굴을 못생겼다고 친구들이 놀려서 그때부터 수술하기 시작했대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 좀 촌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저 옛날 얼굴이 훨씬 낫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사하고 경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더 하면 죽는다는데 중독이 됐어요. 계속 더 하겠대요. 부모도 말하는데 계속하고 있어요. 성형수술 이후에 그 수술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피부 탄력이 없어지고 몸에 흉터가 생기고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래도 지금 저 자매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 한대요. 그럼 저 자매의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어디에 쌓여진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세워진 거거든요. 사람들의 말, 외적인 것.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탈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레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것이고 가장 쉬운 일은 남의 흉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남말은 그렇게 잘했나 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보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막 말을 하죠. 말하고 또 막 쉽게 이렇게 뭐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하여 어떤 경우는 그 악플에 시달려 가지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 아는데 계속 그게 공격이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뭐 정말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 보잖아요. 정말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건 너무 쉬워요. 비난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 이건 참 힘든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니까 신앙인으로서 뉴스를 보면 좀 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아마 좀 이렇게 뭐 화가 나기도 그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교회에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때문에 옮긴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배 후에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막 못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막 뭐 아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동부구치소의 그런 사건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그분들이 예배드려서 감염된 건 아니거든요. 바이러스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감염의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25%를 넘잖아요. 바이러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배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좀 지나치게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그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전체 통계를 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발이 11%래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전체 감염의 11%가 교회에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적죠? 놀라셨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질본청에서는 11%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몇 프로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다 50%, 60%, 어떤 사람은 70%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매스컴에서 계속 교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유대인들 별로 이렇게 만난 적은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 살면서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지독한 사람, 돈만 아는 사람. 문학을 통해 가지고 독일의 그런 영향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저도 우려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실제보다 너무 안 좋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이 과연 어떻게 전해져 나갈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이나 불교는 언론을 상대하는 팀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교파가 워낙 다양하고 또 자율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진보는 기독교의 안 좋은 부분들을 앞장서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 했다라고 다 보면 그쪽 진보 쪽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해나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이런 저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있지만 사람들의 그런 말들, 평가들이 전체는 아니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런 언론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가져보고요. 지금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인데 뭐 그런 뭐 언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몹쓸 사람이 몹쓸 존재가 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댓글들 저도 이렇게 조금 보면 이렇게 막 좀 너무 힘든데요. 댓글도 보면 뭐 교회 그러면 뭐 온갖 막 욕설에다가 막 별의별 말 다 있어요. 너무 쉽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어떤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남에 대한 말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지는 이런 저런 말들,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시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또 부모를 탓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비판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말들 때문에 수무리하고 도망가려 하는 것, 변명하고 회피하려 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자 그러면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따라보시라.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 가운데 주의 일을 드러내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다가 죽어 결국 지옥 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은혜의 성도들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기가 죽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내가 바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왜 선택받지 못했지?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내가 무가치한가? 내가 별볼이 없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복덩이를 찬 거예요. 그 사람의 실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에 복을 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의 산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은혜의 성도는 내 존재를 알고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것. 존재에 따라서 그 존재에 따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 톨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모든 새는 항상 둥지를 어디에 틀어야 할지를 알고 있다. 둥지를 어디에 어떻게 틀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는 인간은 왜 새들도 알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할까?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바로 천국 가잖아요. 언제 죽든지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계속 머물러야 하냐고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이 땅 가운데 삶의 고통을 주시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B부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그런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높음을 드러내는, 찬양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즉 하나님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되든 일터가 되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전에는 죄악된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삽니다. 참된 삶을 삽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은혜 성도들에게 무슨 사명이 있냐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따라해봅시다. 은혜 성도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네,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행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잖아요. 이 복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게 전도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타 문화권에 가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교인 거죠. 전도와 선교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시고 바로 특권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D7과 3300의 세계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뭘 그러면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입었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 받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삶의 아픔들, 이것이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전에는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가 늘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내가 전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해보자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무 가난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증거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복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바로 우리는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복음 전도자로 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해나갈 때 직업이 과거에는 하나였고 또 평생 가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이제는 직업을 여러 개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가질까?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덜 중요하다 그럴까요? 자꾸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목적이 아닌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증거하는 것, 선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편지와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거의 대부분 들어보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기를 원하는 거겠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입술의 증거뿐만 아니라 삶의 전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따뜻하게 해 나가는 것. 바로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의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의외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죠. 아니 왜 그렇게 모이냐? 왜 그렇게 모이냐?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나눠주는 것들이 바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늘 돈이 없어 알바하며 대학 생활을 보내다 졸업 즈음에 알 수 없는 등의 통증으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졸업 후 취직하여 가난에서 탈출할 생각밖에 없었던 저에게 육신의 고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저의 자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 길이 딱 막히니 죽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던 저는 예배가 끝날 즈음 제자리에 일어나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다들 의아한 얼굴로 쟤 왜 저러지? 하고 그렇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제가 아는 모든 기도를 하며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럼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며 살겠으니 그게 선교사라면 선교사라도 하겠다라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하자 비로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힘들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마감했을 것입니다. 주님 만난 이후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진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내가 이겨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금 상황에서 편안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말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바로 선교사님들을 은혜 선교 회원이 되어서 후원하는 것, 이 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오이코스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우리 유튜브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튜브에 그분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이렇게 좀 가입하게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초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상자들에게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 이렇게 좀 가입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보게 하고 또 그분들이 그나마 하면서 마음으로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죠. 예배와 전도의 사명입니다. 예배와 전도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구약의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갈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더 거룩한 곳이거든요. 성소는 일반 제사장도 들어갔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의 일에는 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허리에 끈을 묶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본인의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를 방울 소리가 나면 일을 하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끈으로 끄집어냈던 거. 그만큼 하나님께 가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자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 올해 우리 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라. 항상 힘써서 기도하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도고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저 다 좋아요. 가정도 좋고 건강도 좋고 모든 문제가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도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쫓겨나고, 기도할 때 영육간의 병든 자가 치료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친 문이 열리고 무기력하게 살던 자들이 쇠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일 먼저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의 잘됨,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이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장생활은 직장하는, 교사는 교사를 위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강건, 건강을 위해서. 육신이 약하여지면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을 위해서, 또 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기를 애쓰자고 말하고 있는데, 올해 정말 1시간 이상 이렇게 좀 깨어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에 나갈 때 기도가 잘 안 되죠. 잘 안 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자꾸 외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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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기도를 이렇게 좀 계속 이 구절만 반복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제목을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베푼 은혜,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고백하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때로 기도가 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정말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지, 유튜브를 보니까 기도할 돕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우리 그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기도가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기도가 다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하니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좀 잘 안 될 때는, 잘 될 때는 굳이 필요 없는데 기도가 안 될 때는, 여러분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더 좀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의무를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겠습니다.